성경에는 동물이 말을 하는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고,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다른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연이은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들도, 인구의 수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 소식들은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그 소문이 들려졌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 명성이 알려졌던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발람을 설득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복채를 주었지만 이번에는 국빈급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수많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이제 모압으로 방문해달라라고 직접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은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지시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게 믿음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에 담긴 의도와 그 행동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가지 않겠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다. 난 가지 않을 거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데 은금을 많이 주더라도 굳이 은금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가지 마라. 이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 명확하게 이미 말씀하셨고 발람도 그것을 듣고 발락의 제안을 먼저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밤에 여기 같이 있어보자.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발람의 눈앞에는 모압의 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어쩌면 마음에 없는 소리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발람이 진짜 원했던 건 물질이었던 거죠. 발람이 진짜 원했던 건 모압의 그런 대우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발람에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너를 데리러 온 저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람은 그 모압 땅으로 나귀를 타고 지나가게 됩니다. 나귀는 이때 당시에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압행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보면 발람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 가서 나의 이야기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노하시고 그 길을 다시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발람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가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우리를 막고 돌이키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갔지만 그 마음에는 은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서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막으십니다. 하지만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사용하셔서 발람을 막게 하십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것이죠. 현재 발람의 시선은 완전히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모압 땅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의 악한 모습을 나귀와 비교하면서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타고 있던 발람이 당황을 해서 채찍질을 해서 이제 길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이제 그 좁은 밭길 가운데 있던 담에 몸을 비비며 발람의 발을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점점 여호와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니 나귀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은 다시 한번 나귀를 몽둥이로 매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은 여전히 화를 내면서도 그 눈은 멀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동물이 말을 하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상황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질서를 깨고 개입하십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은 나귀를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귀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나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내가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나에게 죽었다라고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채찍 들었으니 너 산 거야, 다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나귀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모압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멈췄던 그 나귀.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려고 했던 발람. 가서 나의 이야기만 전해라 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 얻을 은금을 품고 나아갔던 그 발람의 모습이 나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이어지는 말들은 발람에게 더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니 일생 동안 탔던 나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발람을 태워왔던 나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오늘 같은 적이 있었느냐,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니 발람이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귀는 평생토록 발람에게 충성했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귀보다 못한 모습으로 발람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기적 같은 것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도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지 못하고 내 시선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돌이키시려고 기적적인 모습으로, 일상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도 발람처럼 영적인 눈이 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칼을 빼들고 우리를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도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에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구포교회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